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역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역시 종입니다. 따르고 섬겨야 할 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종이냐?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따르고 주께서 하라 하시니 행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소위 말해 토를 달죠. 그리고 뭔가 막 이유가 장황해지고 길어집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장황해지는 거예요. 이유를 붙이는 거죠. 나 그거 하기 싫어. 한마디면 족하는데 거기에 무슨 막 변명이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말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건 뭘 뜻하나요? 바로 그만큼 내가 그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뜻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선뜻 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진 않는지 말이죠. 만일 주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즉시 몸이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서 저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 관념에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모든 물체는 뭐가 있나요? 바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반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그 장치가 물체가 바로 뭡니까?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는 이 저항값이 무려 0에 수렴하죠. 그래서 저항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에 한번 힘을 가하잖아요. 그것은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한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한번 힘을 가하면 멈추지 않는 것,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며 공학자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낮은 온도, 매우 낮은 온도라는 거예요. 이 매우 낮은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온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일체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주님의 말씀에 반대급부로 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늘 이 내적 갈등,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순종해야 하는데 이 행실로서 그게 나타나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찔리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야? 연약한 모습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마음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 앞전이 20절에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는 이 표현은 즉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사도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변화시킨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를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외인이요 소망 없이, 그리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던 존재, 그리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만큼 가까워졌을까요? 이 가까워지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팔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닿는 거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양팔 벌려서 닿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보통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일종의 그 양팔을 벌린 다음에 원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공간이 쉽게 말하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쫙 펴서 만든 공간, 이 공간만큼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매우 친밀하고 안전한 거리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공간을 넘어서면 뭡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죠.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저항과 반대,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해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팔 벌린 그 범위 안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내 가족은 당연할 테고요. 그리고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목장 식구들 포함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위원회, 팀, 모임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만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팔 벌려 맞이해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말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받은 바 사랑을 나눠야 하고요,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들죠. 때로는 거리낌마저도 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바름교회에서 나왔으니 다 하기도 전에 휙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민망하죠. 그리고 이 물티슈 하나 가져가세요 하기도 전에 뿌리치는 그러한 그들의 등을 볼 때마다 민망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심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다,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동태입니다. 누가 짓고 있습니까? 내가 짓고 있나요? 나 스스로 집을 짓고 있나요? 건물을 세우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행동의 주체, 행실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지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만, 내 가족만, 내 공동체만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닿는 그 짧은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그 지경에까지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 표현을 잠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축하기에 앞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면이 필요하겠죠?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곧바로 건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어야겠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꾸미죠. 그게 바로 도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도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규격으로, 행실의 자재로, 그리고 믿음의 기관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께 속한 권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 밖에 있는 이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로 역시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